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대신에 주기도문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리석은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저 교회는 조금 이상한 교회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침례 교회에서는요, 사도신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주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고요. 장로교에서는 사도신경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에는 사도신경도 좋지만 조금 천주교적인 영향이 강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배제를 했고요. 사도신경보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서 사도신경을 빼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부분이 한 부분이고 우리의 현실적인 요구를 구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기도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를 하죠. 이것은요, 공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런 뜻으로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창조주, 통치자, 하나님 아버지시여,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통치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연을 숭배하죠. 이것을 모르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기도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우리의 사정부터 아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여기에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사정부터 아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습관을 가져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부터 높이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의 사정을 아뢰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의 현실적인 요구를 아뢰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기도의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 다음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들으면 자꾸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뭡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나는 이 뜻에 나의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군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자, 오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나는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가장 수준 있는 기도고 좋은 기도예요. 내가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욕심을 이루는, 우리의 동기를 이루는 기도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습을 하면 하늘에 계신 이 말씀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통치자이심을 믿는 그런 고백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다. 아버지여, 이 말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우리의 사정부터 아래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기도하는 이 제목 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병든 자들을 위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분들 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5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 자신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기도의 제목이다. 육신적인 기도죠. 그죠? 앞에 것은 주로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고 한다면, 뒤에서부터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내용들을 주님께 공급해 달라고 아뢰는 기도죠.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수준 높은 기도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이기 때문에요. 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경제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도 수준 있는 기도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경제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이걸 안 구하고 돈 벌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 내가 잘나서 돈 벌었다.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다.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하는데 이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넘치도록 주셨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요, 나에게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해요. 자, 우리에게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해달라. 참 어려운 기도죠. 그런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죠?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자, 이 말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우리의 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디에 보면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 필요한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시험에 들 일 많잖아요. 그죠? 별것도 아닌데 시험에 들고, 문제도 아닌데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사람이면 다 시험에 들어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시험에 든 일이 없다. 참 그런 분이 나타난다면 정말 존경합니다만은, 참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목사인 나도 시험에 들고, 여러분도 분명히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시험에 든 자리에서 퍼져 있으면 안 돼요. 시험에 든 자리에서 넘어져서 헤매면 안 돼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가 시험에 들 일 많지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은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내가 걸려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생각에 내가 속지 않도록, 세상에 내가 속지 않도록, 문제에 내가 속지 않도록, 어떤 사건에 내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의 마지막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함을 인정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은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분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중간 사이에 우리의 사정을 아려고 또 현실적인 요구를 주님 앞에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바른 신앙은 뭐냐?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종교적인 기도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는 거지 종교적인 기도와는 다른 겁니다. 이 종교적인 기도는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의미를 두든 의미를 두지 않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기도. 그게 바로 좀 종교적인 기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더 쉽게 말하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는 주기도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라는 사실을 딱 무게 있게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라는 중심을 우리가 바로 가지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쑥 암송하고 지나가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러지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시오 이게 아니라 그 단어 하나에 하늘에 계신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나의 통치자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걸로 주기도문을 오늘부터 여러분은 풀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배운 대로 이렇게 풀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도가 늘 잘 됩니까?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안 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배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더 의미 있게 깊게 새겨서 뭡니까? 이 기도를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요. 자, 기도의 모델은 주기도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늘 주기도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함으로 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오예배 때 무슨 말씀을 전했나요? 제목이 무엇이었죠? 기도 좀 더 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읽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응답받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성경 읽기와 기도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조화가 안 되고 균형이 맞지가 않고 잘못된 기도를 드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고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주님 가르친 기도의 어떤 큰 흐름을 알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만 되어지면요 저는 기도 생활은 무난히 되어진다라고 봐요. 이제 우리는 뭐 옛날 한국교회 초대교회처럼 막 산에 가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이제 생활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 생활 속에서 짧게 그렇게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말씀 읽은 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고 말씀 읽은 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한 고비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직장 가면 하나님 오늘도 직장을 통해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딱 문제 만나면 하나님 이 문제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가진 기도의 어떤 맥락을 따라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되어지면 기도는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이구나. 기도는 이렇게 내 문제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만남 가운데 이렇게 하는 요게 여러분 안에 딱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게 딱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막 낙심한다? 금방 이겨낼 수 있어요. 시험 온다? 금방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기도가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도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이 기도를 많이 해야지 자꾸 자기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있으면요 평안 절대로 없습니다. 안식 절대로 없습니다. 쉼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만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다 있어요. 그 짐들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내가 이걸 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내가 이걸 지고 어떻게 주님을 더 의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주님을 떠나는 이유가 아니라
주님을 더 바라보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짐이 아니라 이 짐 때문에 나는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나는 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갑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는 주님께로 갑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럼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은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 가르친 기도를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내용만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의미를 잘 아시기를 바라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늘 기도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생각 속에 잡히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